희망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요한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과격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를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으로 마가복음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4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 4장에는 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특별히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이렇게 되어져 있고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온통 사랑이에요. 뭐 이렇게 매 절마다 사랑이 나오는 걸 보면 요한 사도의 별명이 바뀌어야 되겠죠. 요한 사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랑을 말하는 걸 볼 때 그는 마지막까지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도이면서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썼던 이 성경의 서신을 썼던 사도이잖아요. 그럼 그는 과연 어떤 상태에서 이걸 썼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면 그가 하는 말이나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 요한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하는 그 사랑의 근거,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자,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분별과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이걸 분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건 그는 인간적인 사랑이나 좋은 경배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누누이 말씀드렸고 많이 나누었지만 완전하고 완벽하고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유일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 사랑을 유사하게 닮아갈 정도, 따라하는 정도, 모조품, 짝퉁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 사랑을 갈구하든지 간에 뭐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얻든 아니면 뭐 소유를 통해서 얻든 명예를 통해서 얻든 힘을 통해서 얻든 외모를 통해서 얻든 나의 학식을 통해서 얻든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사랑은 짝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유일한 사랑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앵글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자,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 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리고 이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요. 예,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고 있었던 이 교회들이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곤혹스럽고 몸살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에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부인하고 부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게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3절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하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오늘날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종말이, 이제 막 너무나 삶이 힘들고 세상이 막 어지럽고 부조리하니까 종말이 왔다? 그 종말이 아니에요. 느낌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종말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오셨어요.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재림 사이의 기간이 바로 종말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말의 기간에 우리가 살면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거나 또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 비스무리한 걸 가진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들으면 그분들의 일관된 논리는 이거예요. 내 눈앞에 데려와 봐라. 내가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럼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나 평생 예수님 믿고 내 신앙 구력이 얼만데 할 말이 없었어요. 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데려올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되게 통쾌하죠? 네, 그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와 천하 만물, 우주에는 지금도 엄청난, 그죠? 이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달려야 우주 끝에 갈 정도인데 그 우주가 지금도 초당 얼마씩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대 과학의 어떤 그 물리와 수학의 결정체이긴 하지만 우주라는 것을 딱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살이 법무서운 줄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살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없네, 천국이 있으면 가져와봐, 하나님 보면 믿을게, 내 눈앞에 보여, 그분이 다 해결하는 걸 내 눈앞에 보여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 그대로 내가 만나면 믿겠다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신다 그러면 그게 믿는 거예요. 눈앞에 있고 내가 만져지고 경험한 건 그건 사실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의 영역이고 합리의 영역이죠. 믿음은 사실과 합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본 적 없지만, 들은 적 없지만, 내가 만난 적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사라질 만한 안개를 부여잡듯이 허겁지겁 뛰어다니는 달리기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아닌가를 분명하게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는가로 판별이 된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이단과 신비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높아심에 자꾸 제가 사이드로 세는데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오해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은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그때부터 다 고민하고 정리했던 것들이 우리가 학문이란 요소로 우리에게 탑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걸 응용하는 거고 실천과학이 조금 더 발달했다는 것 뿐이지 그때에 사유하는 사람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보면서 아우 옛날에 무식한 사람, 과학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치부하지 말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초대교회 때 행행했던 이단과 신비주의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있죠. 네, 우리 데일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당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 이단의 정체는 뭔가? 그들은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환영을 갖고 오셨다. 그죠? 뭔가 이렇게 환영, 환청, 뭐 환상 이런 거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모든 게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주장.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이 누구죠? 우리죠? 그분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그죠? 12사도. 사도의 말을 듣는다는 건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1차 증인이에요. 그는 삶 전체를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의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분별을 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적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안 듣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거죠. 예. 그럼 뭐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4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거두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기었나니라고 하는 원어가 시제가 완료 시제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싸워봐야 합니까? 예, 종말이 와봐야 합니까? 아니죠. 이미 마지막 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승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큰 원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세팅한 여러 가지 세팅값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 전체를 커버하는 게 바로 이 이기었나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요한 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라는 거죠. 왜 사랑하는 건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대요. 놀랍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기노스코라는 원어인데 이거는 실제적이고 경험적 관계에서 오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충 들어서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해. 그런가 봐.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매일 사랑을 스킨십하고 함께하고 삶을 사랑함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추억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어렵고 삐그덕거릴 때 그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추억을 끄집어 올리면서 다시금 상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알고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단이었던 이 그노시스주의, 즉 영지주의자들은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을 뿐이지 실제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입만 둥둥 떠다니겠죠? 예,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정말 답답합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정지하기 바빠가지고 마더 테레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라는 굴레에 종속돼 있습니다. 하루를 대충 사는 사람, 그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런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더 크게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죠? 내가 아직 건강하고 젊으니까 내일 하지 뭐 미루는 사람, 더 크게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인가? 자,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대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살립니까?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거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신이 올 수도 없고 온다 그래도 그건 환영이야, 환영. 그래서 이 이단이란 말을 여러분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원어의 뜻이 선택된 행위, 선호하는 행동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통일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 뭐 이상한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어떤 이단들을 보면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만 뽑아가지고 자신들의 교리 체계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걸 이단이라고 하고, 사이비는 뭐예요? 성경도 없는 거예요. 믿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사이비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가지고 그 진리 전체를 하나하나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문단별로 잘 풀어주면서 구속사의 큰 광맥 속에서 설교를 하고 해설을 해주고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만들어가는 걸 이단이라고 해요. 예.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10절에 보면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성향상 남을 사랑하는 거 어려운데요. 나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데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의 필수적인 요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을 나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하고 그 분별함으로 사랑하는 실천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레의 아들이었던 나 같은 자를 사랑의 사도로 바꾸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